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1장에서부터 3장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4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그 죄인이 구원을 받는데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은혜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들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죠? 내 행위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막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내 행위로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구원파들이에요.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구원파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원파는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죠. 나쁜 짓은 혼자 다 해놓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신자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다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신나게 다니는 것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고 저런 기독교라고 하면 나는 교회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바람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혼도 하지 않은 채 아이들이 자기 자녀들이 버젓이 보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급하다고 돈 빌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열심히 해요. 선교지 여행 간다 그러면 선교 여행 따라가고요. 헌금하고요. 교회 성도들 밥 사주는 거는 다 해주는데도 자기 돈은 안 갚아요. 그런 사람들이 장로고 집사고 또 교회 오랫동안 다닌 사람이라고 하니까 참 답답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장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없어야 되겠는데 교회 헌금은 많이 하고 다 하는데 직원들 월급을 미루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볼 때 아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월급은 안 주고 교회에 다 갖다 바치나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사장 보니까 참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혹시 여기 사장님들이 계시면 직원 월급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때 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거했던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다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이런 사람들도
조금 전에 그 기독교의 예수님의 그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사람들도 천국에 갑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까?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간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정답은 갑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다 갑니다. 절대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 로마서 6장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또 15절에도 보면 같은 내용인데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죄를 더 짓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신학교에 오신 분들 중에 나이 들어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강력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음을 자주 간증하는 걸 봤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사업도 잘하다가 세상적으로 정말 잘 놀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교에 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이렇게 쭉 어릴 때부터 마음 먹고 신학교에 왔던 제가 보면 너무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나도 신학교 휴학을 하고 좀 놀다 올까? 이런 생각을 정말 한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더욱더 강력하게 체험을 하려고 하면 죄가 많은 곳에 큰 은혜가 임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죄를 일주일 동안 막 짓고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주님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노래 부를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그 은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죄 가운데 머물면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더 큰 은혜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앞에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구원이 행위와 관계가 없다고 해놓고 여기서는 지금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칭의, 로마서 4장에서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칭의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성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화. 이 성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 칭의라고 하는 건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이 되는 것은 단 한 번 일어나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과거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룩해져 간다.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말인데,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시기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들, 이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칭의에 관한 내용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성화에 관한 내용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헷갈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에 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8장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해져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을 싫어한다,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일까? 어제보다 내가 내 신앙이 좀 자랐을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10년, 20년 후에 내 모습이 여전히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일까?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고 있습니까?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의 모습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 죄와 함께 머무는 것을 싫어하는 것, 혹 연약함으로 죄 가운데 머무는 모습을 보고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이 죄를 볼 때마다 죄와 싸우기를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이 신자들의 참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죄 짓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렇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다면 정말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오늘 해결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또 9절에도 보면 알미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죄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적으로 아는 것만큼 더욱 힘이 있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시간을 가장 잘 쓰겠습니까? 이 1분 1초를 가장 안타까워하며 아까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죽을
나를 받아놓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이 시간을 가장 귀하게 쓸 것 같아요. 나에게 딱 한 달이 남아있다면, 나에게 일주일이 남아있다면, 아니 24시간이 딱 남아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하루만 지나면 내가 영혼이 잘 텐데 잠 안 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하고 싶은 말 하겠죠. 감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시간에 아마 사용할 것입니다. 또 술, 담배로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끊을 수 있을까? 막연하게 생각하면 잘 못 끊는데 건강에 어려움을 한번 당해본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술과 담배나 여러 나쁜 행동들을 끊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적으로 알아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적인 알미 중요한데 오늘 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겨라. 또 하나는 드리라. 여겨라와 드리라. 이 두 문제를 생각을 하고 알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면 우리가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3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6절에 보면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는 우리, 8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11절에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로 여겨라.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바로 묻습니까? 보통 3일 정도는 이렇게 두었다가 한 3일 후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이유는 뭐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혹 그 장례 기간에 살아나는 사람도 가끔 아주 가끔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뭐 뉴스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장을 했다라고 하는, 장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장례 절차를 준비하다가 살아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죽기 직전에 관을 두드려서 살아난 사람들의 기사들을 읽어보지만 땅에 묻어버리면, 불에 태워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죽어버렸다,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여기 보면 이 공동묘지가 있는데, 교회 묘지가 있는데 이 묘지를 지나갈 때 저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몇몇 뭐 펄거슨도 있고 헤이니도 있고 이런 그 어른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놓고 볼 때 아무리 내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도 그 사람들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다쳐서 누워 있을 때 의사들이 하는 게 뭡니까? 눈동자 이렇게 열어서 밑에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잖아요. 손가락 끝을 눌러서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라고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죽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성화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본문을 문법적인 헬라어의 내용을 보면 권면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 이게 아니라 여겨라,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매일매일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욱하는 성질이 나올 때마다 나는 죽었어. 욱하는 박용철은 죽었어 라고 여겨라,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소극적인 면이에요. 하지 마라, 여겨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지. 내가 신자로서, 목사로서, 장로가, 집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죽었지. 죄에 대하여는 반응하지 않는 죽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외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죄의 본성이 나올 때마다 죽여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속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죄와 멀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드리라.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지백체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지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체를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뭘로요? 무기로 혹은 도구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람의 성품이, 사람의 기질이 한 번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괴팍한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갈 만큼 굉장히 다혈질적인 그런 모습들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그런 성격이 한 번에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 바나바의 의견과 충돌이 되어서 그와 단칼에 결별하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의 그 기질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단번에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되느냐?
사도 바울의 가지고 있던 그 원래 성격이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신자들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성격과 기질을 하나님 섬기고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된 것, 이것이 바로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그릇이 다 다른데 그 그릇이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커지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그릇이 잘 커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는데, 그 그릇이 크고 작고의 문제를 성경은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가 그릇이 작구나, 그릇 좀 키워라,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기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릇에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명예와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부귀영화를 담아 두고 있었다고 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 그릇에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이렇게 칼싸움을 할 때 무딘 칼이 되면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날카롭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성화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 이 드린다라고 하는 동사 시제가, 영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예요. 과거. 그런데 사탄에게 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 명령형이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 명령형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지체는 이미 과거에 예수 믿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림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사탄에게 무기로 사용되지 말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의의 병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의 몸을 죄의 종으로 사용되게 되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순종의 종으로 의의 병기로 사용되게 되면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질문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 일,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그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요.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지 아세요?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오늘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섬기는 그것이 내일의 거룩함의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살아가야 내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까? 오늘 들었던 말씀 두 가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의 지체로,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누리다가 천국에 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의 하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람이야 라고 늘 여기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거룩함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남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내 몸을 들여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섬기는 의의 무기로 드리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열매 맺는 거 아무 관심이 없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다. 삶에서 거룩한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주님과 연합한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피곤하고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이것 혹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맞다. 네가 주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짓거리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싶고 해도 참아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 그게 맞다. 그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룩함의 열매가 내 삶에서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